능인선원 비디오법회. 날씨가 너무 더워서 폭염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시느라고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년마다 점점 기후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뭐 불볕 더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끓는다고 하니까. 자, 오늘 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우린 누구나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도 스스로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시니까 참으로 기이하도다. 저들에게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는 것을, 다만 번뇌와 무명과 망상에 뭔가 덮여져서 자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깨닫고 보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온 우주가 광명이다라는, 광명, 빛이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무량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깨닫고 보니까 부처님은 지혜 광명이, 불성 광명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본래 다 빛이었던 거라는 거죠. 근데 다만 뭐라, 그 빛이 태양을 먹구름이 가리우고 있는 것처럼 뭔가 가리우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랬죠? 반야신경 조금 전에 그렇게 독경하셨죠? 조견오온, 오음이라고 그래요. 색수상행식, 뭔가 이렇게 가리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리우고 있는 정체가 바로 뭐냐면 이기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래 우리는 부처님 하나인데 가리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져가지고 3차원의 세계를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놓기를 힘들어 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것, 네 것, 나남을 따지면서 놓는다는 게 대단히 어렵죠. 남에게 베푼다는 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리는 다 같아요. 빛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부처님께서도 세상에 등불이 되라, 법등명 자등명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이렇게 베풀고 펼치면 그 껍데기, 나와 남을 가리는 껍데기가 부서져 내린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무량대복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의 본 모양은 광명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뭐라, 가리워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리워진 덮개를 뭐죠? 벗겨내는 작업이 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엑스타시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엑스타시. 무당들이라거나 무녀들 있지 않습니까? 혹은 또 무슨 일을 하는데 몰두해서 몰입해서 하는 사람들은 막 자기를 던져서 신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의 뭔가 아니, 무화경이라, 무화경. 노미노스, 종교학용어로 하면 말이죠. 어떤 그런 황홀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꼭 무녀들뿐만 아니라 뭐 운동이라거나 예술이라거나 무엇을 하시는 분들도 막 몰입해 들어가면 황홀경, 삼매라고 하기도 하죠.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삼매라는 건 자기가 깨지는 거죠. 이기적인 장벽이 깨져버리니까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 가운데도 요번에 뭐 월드컵 하면서 또 다른 스타들이, 새로운 스타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뭔가 그와 같은 그런 그 신기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잖아요. 혁신이란 말 많이 하지만 혁신이란 말은 그 가죽 혁자예요. 가죽을 벗겨내야 돼요. 가죽을 벗겨내야지 새로워진다. 그게 혁신의 의미거든요. 껍데기를 벗겨야 된다. 회사마다 어느 단체마다 혁신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껍데기를 벗겨야 된다. 혁신, 우리 불교와 통한 얘기는 해탈이라는 말이죠. 뭔가 벗겨내야 돼요. 벗기려면 뭐라? 이게 장난으로 되는 게 아니라 피와 땀과 눈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 세계에는 부처님 깨달음 그 자체에 빛이에요. 요즘에 치매가 하도 많이 초래되다 보니까 뭐 신경질환, 뭐 정신병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두뇌를 연구한 학자들, 또 거기다 또 무슨 뭐 AI 인공지능이니 해가지고 로봇들을 만드는 학자들 때문에 두뇌가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는데,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전부 다 뭐죠?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요. 뭐 이렇게 보거나 듣거나 하게 되면 기억이 되잖아요. 기억이 도무지 두뇌의 어느 부분에 저장이 되는가, 이걸 피눈물 나게 막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진전이 있어서 요즘에 여러 가지가 발견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경세포를, 두뇌세포를 뉴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뉴런에 이른바 하나의 신경세포에 수만 개씩의 이른바 발이 달려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발과 발이 연결되면서 뭐죠? 시냅스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시냅스가 두뇌만 그냥 얼음 잡아서 1000조개랍니다. 1000조개. 말도 못하는 거죠. 1000조개. 근데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뭔가 강력한 어떤 그런 충격적인 어떤 그런 그 일을 경험해서 탁 두뇌에 강력하게 심어지는 순간에 사이냅스에 불이 들어오더라. 형광물질, 이른바 말하면 미세한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미물 중생들을 통해 가지고 두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강하게 충격을 주니까 두뇌 신경세포의 사이냅스에 뭔가 빛이 반짝 들어오더라. 형광물질을 묻혀가지고 조사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뭔가하니 체험하는 것 가운데 기억이 되는 그런 그 내용들은 사이냅스에 차례차례 저장이 되는데, 이 기억된 것에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뭐라? 치매가 오고 기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 근데 그것이 뭐냐? 기억이 되는 것조차도 뭐라? 빛으로. 전자파. 우리 몸이 전기, 신경전기라고 그러잖아요. 침을 찌르면 찌르르 통하죠, 그죠? 그 전기, 전자파의 흐름입니다. 침을 어디 찌르면 뭐라? 찌르르 하면 온몸이 찌릿 통하잖아요. 신경전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전부가 다 전자파 생명체라는 겁니다. 전파 생명체. 우리 몸이 전자로 되어 있으니까. 전자파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으로 덮여 있지만 부처님께서 다 깨닫고 보시니까 우리 스스로가 빛이라는 것.
그럼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에너지가 바로 뭐죠? 에너지는 항존한다. 근데 그 에너지는 바로 뭐라? 파동의 형태로 존재한다. 에너지는 영원한 건데 파동.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을 등지면 뭐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파에 무슨 스마트폰, 텔레비 뭐 다 전부 다 뭐예요? 전자파에다 정보를 담는다고 항상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등지시면 지금 이 땅에 와서 한 7, 80년, 1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 껍데기가 그쵸?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세상에 먹고 살아야니까 또 소화기관도 있어야 되고 두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땅을 등지시게 되면 어떤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찍어놓은 계속 우리 몸이 전부 다 전파 생명체니까 눈으로 볼 때도 빛이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테레비 똑같은 거죠? 저런 테레비 카메라도 빛이 나가서 피사체에 쏘여가지고 온 걸 갖다 체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전부 다 빛이니까 모두 찍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빛이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 육신을 던진다 하더라도 우린 본래 영혼에서 와서 영혼을 살고 영혼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파동으로 존재한다. 근데 그 파동엔 나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등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금생에 갈고 닦은 정도에 따른 그런 파동의 세계가 또 있어. 다 끼리끼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라는 별은 태양에서 빛을 받아서 사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양이고 여긴 음이고 권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빛을 받아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뭐예요? 등불이 되라. 빛을 내는 존재가 되라 그랬잖아요. 태양 같은 데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 지금도 태양이 너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3차원의 세계에 살려면 저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저 태양이 영원하진 않잖아요. 저 태양도 언젠가 수명이 다하면 사라지는데 근데 지금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영혼이라는 걸 얘기하고 영식을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될 때까지 부처님 아까 말씀에 빛이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공간 가운데 저 태양이 사라져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영혼들 그들도 무량한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 영혼들도 상대성의 존재들이에요. 아직 부처님이 되시지 않았으니까 그들도 뭔가 개체적인 어떤 영혼의 상태. 여러분 이 땅을 등지시더라도 전부가 다 가져가지 못하는 건 물건들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생각이 뭐죠? 생각이 영혼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생각이 영혼이다. 의식, 우린 알라야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 속에서도 다 전부 다 관짝을 짜서 거기 집어 들어가죠. 관 속에서도 생각합니다. 선생님 귀신들도 무슨 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파동으로 된 거죠. 파동으로 된.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저 태양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네, 우린 이 몸을 등지더라도 또 다른 차원의
태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받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될 때까지, 발광체 스스로 빛이 될 때까지 우린 계속 빛을 받아 살잖아. 그러니까 깨닫고 보면 뭔고 하니? 네, 깨닫고 보면 너희들이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질 못했으니까 자꾸만 뭔고 하니? 오음, 색수상 행식이라잖아. 모든 물질은 감각과 지각 능력이 있고 반응을 하고 정보가 쌓이는데 식이 바로 뭐라? 모든 생명체 근원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폭염에도 불구하고 법당에 나오셔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 오늘 덥지만 법당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내미는 그 마음이 부처님이시고 광명체예요. 빛이에요. 근데 이제 덩어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생명체고 전파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거 쓰면 거기 다 기록해 놓은 게 사라져 안 사라져요? 우리가 일부러 지우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본래 한 자리. 그러니까 우린 본래 부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란 말도 써요. 너 양심 있지? 너 양심 있냐? 이래. 다 전부 다 기록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란 말을 쓰고 자작자수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등지면 나름대로 한 세상 산 것에 대해서 뭐죠? 나름대로 판단이 주어진다니까요. 너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을 사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꼭 제가 당부드리겠잖아요. 하루하루 스스로가 스스로를 mon고하니 저승 가서 재판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이거 잘못했구나. 참회해야지. 매일매일 참회란 양식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매일매일 참회하는 그런 마음이 되시면 저승 가서도 뭐죠? 아주 많은 부분이 참회를 통해서 녹아지고 그렇게 mon고하니 판결이 엄중한 그런 그 징계가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 우리가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거룩하신 그런 그 베품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계속 정진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셨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에 이렇게 태양도 있고 중심을 태양에 두고 수금지와 목토천행명처럼 이런 세계들이 뭐 무량하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 두뇌에도 mon고하니 1000조 개나 되는 사이냅스가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란 별도 mon고하니 그 안에 뭐 용암이 있다, 뭐가 있다, 무슨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 가운데 그렇게 별들이 떠 있으니까 그 별들이 mon고하니 별들이 무량하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그 상황에 맞는 그 영혼들이 합당한 뭐라서요? 교육장이라. 교육장. 훈련소라고 그러잖아요. 또 훈련소에서 mon고하니 삶을 도모하면서도 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즐겨 하신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또 연마하고 말씀. 그러니까 이 우주는 전부가 다 부처님 만드는, 그죠? 부처님 만드는 훈련소예요. 즉 본질을 자꾸만 깨닫게 하는 거죠. 너의 본질이 무엇이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살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낫지만요. 이른바 우리가 선과 악이란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이 땅을 등진 다음에 마음이 정말 선한 사람들은 선령이 되겠죠. 선신이 되겠죠. 근데 이른바 말하면 이기심이 꽉 차 있고 애착과 집착,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그런 사람들도 있겠다 없겠다. 그런 존재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너무나 많이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린 뭐라 악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악귀, 악신, 악마. 근데 중요한 게 금방 말씀했죠.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 아까도 무당들이 엑스타시 막 굿하다 보면 뭐라 신들리거든요. 그리고 그라운드 로비는 그런 그 선수들 신들리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도 피눈물 나는 어떤 그런 그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훈련한 끝에 뭐라 신을 드러내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신령스러운 힘을 가진 존재를 드러내니까 신들린다 스타가 되고 무당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우린 뭐라 전자생명체, 전자파 생명체니까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그런 그 영혼들 가운데 호법선신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의 공간에 같이 지금 살고 있단 말씀입니다. 주파수가 다른 존재들이 차원이 조금씩 다른 거지. 근데도 얼마든지 뭐라 우리도 동일한 그런 그 전파 생명체, 이른바 파동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네, 파동과 파동이 서로 뭐라 연결될 수가 있거든. 연결될 수 있고. 네. 그럼 이른바 내가 항상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면 그와 같은 존재들이 뭐라? 그러니까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도는 잘 돕는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 부정적인 어떤 그런 파동을 발사한 자들은 그들과 또 이게 매칭이 돼버리다 보면 이게 흉령이라거나 악령과 이렇게 매칭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라 원한을 지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가신 분들. 어제 우리 우란 문제할 때 뭐랬는 거 아니? 태아령 영가 요청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스님 태아령들을 위한 어떤 그런 천도제를 좀 지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태아령 영가들 전부 다 제도하는, 오늘도 여러분들 법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 태아령 영가들 위한 제를 지낼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영혼들과 매칭이 될 때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수행하고 법당에 나오시고 그러면 선신들의 옹호가 있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아름다운 꽃밭에는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오고 더러운 시궁창에 뭐라? 파리 모이가 날아들어온다. 항상 우리가 하늘과, 그러니까 우리와 하늘이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왜냐? 우린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살지만 그들은 시간과 공간이 떠나버렸으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쓰는 데 따라서 연결되는 패턴이 달라요. 왜 정신분열증이 생길까? 왜 조현병이 생길까? 우리 업당에도 그 아들 녀석이 좀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그 엄마 아버지가 데려오는 그런 친구들, 뭐 또 가족들 가운데 누구한테 해서 많이 데려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에 나와요. 저 태고 쪽 인간들은, 저 과거 오래된 과거 인간들은 영혼들, 영계와 통해 있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살았었대요. 영혼들과 항상 대화를 나누고 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탁이라는 거 있다고 말이죠. 요즘에도 그런 일을 이제 무당 같은 존재들이 좀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과거의 태고 쪽 영혼들은 마음이 맑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물질에 탐착하다 보니까 점점 뭔가 하니 영혼들의 세계와 이게 뭔가 단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본질은 빛이고 우리의 본질은 뭐라? 광명이고 우린 전자파라고 그러지만 더 고상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정신병이 생기는가?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한국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이부영 박사가 쓴 유명한 이만한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한국 서울대학교에 정신과 과장하다가 지금 뭐라? 무당 연구를 많이 합니다. 자기가 정신 치료하다가 보니까 이른바 신들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하니까 악령의 빙이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흉령이라거나 악령들이 왜 위험한가 하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시면서 정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제일 가까운 게 이른바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유주고온, 무주고온 애혼들 말이죠. 네. 나하고 뭔가 그래서 제사질 때 보면 해원결진연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원한을 풀지 못한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이 세상을 등지고 죽음 저 넘어 세상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구에 어느 그런 중학생이 말이죠. 왕따를 당하다가 자살했는데 거기다가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니야. 내가 죽어서 귀신이 있다고 그런다면 자기를 괴롭힌 그 친구를 너 가만 안 둘 거라고 그렇게 신문에 났었어요. 죽어서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인연 중생들을 파멸로 몰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여기는 3차원의 세계지만 그 영혼도 그러면 자기도 불행해지죠. 부정적인 영혼이 되고 살아있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물론 자기가 엇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종교들이 말씀이죠. 전 세계 모든 그런 종교들이 하나같이 엑스타시, 우린 삼매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삼매라고 그러지만 다른 종교에서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소련에 중국에 공산주의가 들어서기 전만 하더라도 소련 이쪽에 보면 그렇게 무당들, 무녀들 그걸 공산주의가 들어선 다음에 다 없애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엑스타시라거나 삼매라는 건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던져야 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광명이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린 본래가 광명이에요. 근데 광명을 가리우고 있는 존재고 우린 본래가 다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심득십을 그랬잖아. 마음은 영원성을 띠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정말 실천하는, 아까 말씀한 실천은 뭐예요? 혁신, 끊임없이 가죽을 벗겨내는 해탈자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 다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빛을 가리운 게 뭐냐? 어둠인데 빛이 있는 겁니다. 가렸으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기심이고 집착이고 애착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본래 빛이었는데 이기심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행을 한다거나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거나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예불문할 때도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헌양지는 내 몸을 불태우라는 거예요. 향처럼 초처럼 법당에 향을 피우고 초를 피우는 게 그래서 그래요. 네 몸을 한 자루에 뭐라? 초자루처럼 한 자루에 뭐라? 향처럼 향촉처럼 헌양지는 몸과 마음을 불태우게 되면 그렇죠. 이 육신이라는 게 이게 뭔가 아니 내 수행을 위한 도구니까.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뭐예요? 몸과 마음을 던지니까 탁월한 경기에 나가는 겁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찬연한 광명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비로자나 진법신 바이로차나란 말이 대광명 변조열애라고 부릅니다. 이른바 말하면 법신불, 이른바 비로자나 부처님을 번역한 게 대광명, 광명이 우주의 변조, 주변 법계 할 때 변자예요. 변조열애, 혹은 또 대일열애, 대일열애, 찬연한 빛이 대일열애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저 태양 저 너머에, 저 태양은 사라지니까 또 다른 태양이 있어요. 대일열애, 대광명 변조열애, 비로자나 진법신, 영원을 가는 말이죠. 그러니까 황천무가라거나 뭐 바리대 공주 얘기 전부 다 보면 신탁, 공수란 말 쓰고, 공수? 네, 신들의 얘기가 무당이 막, 제가 태백산 망경림에 살 때 한참 무당을 연구하고 쫓아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한 28명 정도 유명한 무당들을 만나고 전국을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 세상, 제가 이제 살고 보니까,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다 이제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이 무당도, 강신무 정도 할 무당들은 그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두 아시죠? 작두, 시퍼렇게 날이 쓴 작두에 맨발로 방방 뜁니다. 그냥 잘못 압력을 잘못 뛰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팍 박혀버리니까. 사뿐사뿐 뛰어야 돼요. 작두 위에서. 귀신이 들리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두 타는 거 들어보셨죠? 전 여러 번 봤으니까. 그런 시험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무당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황천무가, 예전에 황폐강이라는 분이 저하고 비슷하게 어느 대학 교수님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황천무가, 저승에 이제 가는 사람들, 황천에 가는 사람들, 무녀들이 노래 부르는 게 있어요. 황천무가 영혼들을 다룬 거기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부처님 말씀을 섞어 가지고 막 하고 말이죠. 공수, 악귀를 물리치고 병을 고치는 어떤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막 그런 황천무가 있잖아. 조상령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신들의 세계와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뭔고 아니 아무나 되네. 그러니까 무병이라고 해서 한번 굿하고 나면 거의 무당들이 죽다 살아나잖아요. 일주일 이상씩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이탈해서 다른 데서 뭐 그 영혼과 얘기를 듣고 들어와서 하는 그런 무당들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내 몸을 빠져나옵니다. 유체 이탈처럼 해서 그들과 얘기를 하고 들어와서 그 내 몸을 누구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무당들 여러 가지 질이 있지만 실제로 어떤 무당들은 자기 몸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위험하죠, 위험해. 나가서 이제 고참 무당들은 얘기 듣고 와서 얘기 전해주기도 하고 그러죠. 몸에서 들락날락하는. 그러니까 저승과 이승이라고 하는 게, 저승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몸만 빠져나오면 저승이고요. 우리가 사는 세계 곳곳마다에도 다 영혼들이 함께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우주 바탕이 다 영혼들의 세계인데, 만약에 그들이 뭔고 하니 업을 많이 쌓다. 지구 내부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뭐라 용암이 있으니까 그런 게 화탕지옥 아니겠어요? 지구 내부에 무지막지한 열. 그것도 지구란, 이 지구에도 뭐라 영하 80도 90도 막 이렇게 오이메컨 저 북극 같은 남극 같은데, 한빙지옥 뭐 그거 다 나오잖아요. 멀리 있는 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비교적 온 데라고 해서 살만한 데 이렇게 있지만, 네. 지금 요즘에도 뭐 36도 37도 이렇게 가니까 막 끓어오른다 그러잖아요. 저기 저 리비아령 사하라 사막 같은 데는 사하라 사막 보통 뭐라? 보통 50도씩이에요. 보통 53, 4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하얀 옷을 입고 살잖아요. 빛을 반사라고. 여름에도 다 뒤집어 쓰고 살잖아요. 하얀 옷을.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저승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이 있고, 영혼의 본바탕은 하나예요. 그리고 지구가 우주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내 영혼의 세계 하나의 공처럼 떠 있는 거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일미진중 함시방이니까. 지옥과 천당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천당 지옥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있다니까요. 뭐 멀리, 저승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숨만 넘어가면 저승인데 어떻게 해요? 항상 영혼들이 함께 살아요. 이른바 말하면 성질이 다른 두 차원의 세계가 한 공간 내에 존재한다. 그걸 화엄에선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 그래가지고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세계다 보니까 어디 저승이 저 먼 데 같지만 이른바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음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육신이 쓰러져 버리면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다만 그 존재들은 뭐라? 자기 마음이 얼마나 맑으냐, 깨끗하냐, 지저분하냐 따라서 흉령이냐, 악령이냐, 설령이냐 이거에 따라서 자기들이 노는 공간만이 다를 뿐이에요. 자기들이 모여서 사는 세계. 그러니까 주산신중, 산신들이 주풍신중, 주공신중, 주방신중, 화엄경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약찬계. 노는 그런 그 상황이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흉령들은 뭐라? 흉령들, 악령들끼리 또 모여 살기도 하겠죠. 지옥 같은 데겠죠. 네, 그럼요. 여러분 이번에 태국에 말이죠. 태국에 뭐 어린 아이들이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 탐험을 가서 이제 놀러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비가 갑자기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굴에다 물이 차니까 고립돼 가지고 살아나는데 힘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커먼 동굴들, 그런 동굴들의 말이죠. 네, 어떻게 했어요? 시커먼 곳에. 그런데도 다 뭔가 비어있는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의 인연 영혼들이요. 어디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조상님께 제사 지내는 것도 어때요? 구정 때, 추석 때 전 국민이 다 제사 지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 사람들이나 구라파 사람들이요, 동네 여기에다 다 공동묘지, 우리는 뭐 망우리 공동묘지, 뭐 어디 공원묘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을 어귀에다 을에 사람 돌아가시면 거기 갖다 묻으려고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가까우니까 아들, 딸들, 손주들 결혼하고 손녀들 결혼하면 뭐라? 와서 꽃 한 송이 해놓고 인사하고. 우리들보다 조상을 더 많이 찾습니다. 생활공간처럼, 공원처럼 꾸며놨어요. 공원처럼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공원묘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양은 전부 다 공원처럼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했죠. 왜 우리가 참선하면서 기도하면서 삼매를 따지고 집중을 하잖아요. 집중하는 거, 삼매가 왜 중요한가? 하나를 딱 약사의랩을,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하나로 계속 들어가면 뭐죠? 네, 하나가 돼버리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상대성이 깨져버린다 그랬죠. 둘 사이에는 뭐라? 중심이 하나지만
내가 깨져버리면 어디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의 세계를 내가 뭐라?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매를 체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보시라고 하잖아요. 절삼매. 집중이 왜 중요한가? 집중을 하게 되면 내가 전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중력이 강한 사람은 뭐라? 문제 핵심을 탁탁 잘 뽑아내죠. 그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탁탁, 아 이게 핵심이구나. 왜냐? 핵심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수행이 정말 중요한 거죠. 집중력이 중요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집중력이 강해 그런 것도 뭐라? 아 여긴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핵심을 파악하는 거예요. 핵심을 짚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되고 아집을 내려놓으면 하나가 되니까 그만큼 능력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역량 있는 인간이. 그러니까 집중은 뭔고하니 전체를 보게 하니까 하나가 돼버리니까 자유, 그 진리. 왜 이렇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정성스럽게 경청하고 이 법을 생활해야 되는가? 왜냐? 법이나 진리는 하나거든요. 하나는 뭐라? 내가 하나를 생활하게 되면 어떻게죠? 네, 이게 상대성을 느끼면 부자유스럽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죠? 진리는 하나이니까 자유입니다. 진리가 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는가? 하나의 세계는 나와 남이 없잖아요. 자유로워집니다. 해탈이 돼요. 법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끊임없이 뭔고하니 내가 몸과 마음을 수행하게 되면, 그래서 집착을 깨뜨려 버리면 무소유의 대자유 그러는 겁니다. 왜 법을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은 속박되어 있으니까 귀신이 돼서도 안타까운 겁니다. 아집을 깨고 집착을 깨뜨려 버리면 정말 대자유의 세계가 열리고, 그게 바로 해탈의 경계니까 개양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양, 이게 다 기도고 수행이죠. 해양, 부처님 법문을 열심히 연마하는 그런 해탈의 길이 열리고 해탈의 대자유의 길이 열린다. 해탈양, 해탈지견양. 그 다음에 자기가 이게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엔 부처님이 돼서 만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을 하고 나면 이 공덕을 내가 무량중생들의 회양해야 됐구나, 이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참선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지금 체험해봐라. 삼매 자유. 그러니까 왜 자꾸만 부처님 법문을 체험하는 거 아니야? 부처님 법문을 자꾸만 공부하고 실천해야만 되는 거 아니? 자기가 부처님 법문을 자꾸만 실천하다 보면 마음이 발라지잖아요. 정도. 마음이 바르게 되면요,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거칠 게 없잖아요. 천수천한 관자들 광대 없는 무의 대비심, 걸릴 게 없잖아요. 바른 마음은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지면 어떻게 되죠? 맑아지고 밝아져요. 바르니까. 맑고 밝아지면요, 텅 비어집니다. 텅 비어지면 뭐죠? 뭘 느끼겠어요? 부처님 세계를 느끼는 거죠. 아니 되는 게 없죠. 나를 비우고 버려버리면요, 올바르다는 게 바로 뭡니까? 바른 거, 진리잖아요. 정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진 사람 어때요? 맑은 사람들, 밝아지는 사람, 환히 빛나는 사람. 허공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일도하면 뭐라? 하사불성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아니 되는 일이 없죠. 여러분, 하나가 딱 되면 시너지 효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가 딱 돼버리면 이렇게 맑고 밝아지고 고요해지면 그 다음엔 내가 부처님이 되니까 부처님의 위실력이 함께 작용합니다. 가피력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가오지묘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하다못해 108배라도 좀 해보세요. 꾸준히.
몸으로 체험해 봐야지 듣는 것만 가지고 이게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해보셔야지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부처님께서 이 우주의 주제자이신데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인데 이루지 못할 게 없죠. 너무 과하게 되면 과요불급이니까 안 되지만 부처님께서 너에게 합당하다. 부처님께서 다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위실력이 발동돼 버려요. 그러니까 수지신시 광명당이면 수지심시 뭐라 신통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량청정 무하얀 뭐라 삼보철룡 강차지라고 천수계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성숙이랄까, 여러분이 영혼이 맑고 밝아지고 이 땅을 등진다 하더라도 맑고 밝은 영혼이 돼야 되잖아요. 흉령이 되면 안 되잖아. 악령이 되면 안 되고. 그러려면요, 아까 말씀대로 정말로 피와 땀과 눈물을,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거기가 다 뭐라,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고 어느 방면에 대가가 되려고 한다면 몸과 마음을 던지잖아요. 피와 땀과 눈물을 한량없이 흘리지 않고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에도 무유정법 명안에 따라 삼명삼보리. 여긴 장벽이 없다 이거. 고정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실천해 보면, 몸과 마음을 던져 수행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면 혁신의 길. 저는 아까 혁신이란 말씀드렸지만 해탈의 길을, 자기 탈을 벗게 돼요. 그 창업이라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일을 하시는 분 있죠. 성공, 뭐 성도, 성불, 종교와 창업이 전혀 별개 같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도 거의 뭐라, 정말로 성공에 대한 신념이랄까, 열망이랄까, 확신이랄까, 혁신적인 어떤, 그러니까 혁신이란 말이 해탈이란 말이에요. 창의적 같은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한 혁신, 혁이 무슨 자예요? 가죽이란 말이에요. 가죽을 벗겨내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껍데기를 벗겨낸다. 해탈이나 같은 말이에요. 맥락이 같은 말이에요. 해탈은 종교에 쓰는 말이지만 세속에서는 혁신하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껍데기를 좀 벗어라. 이 껍데기를 벗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미래는 뭐라? 내가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등진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미래는 지금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성공하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실력이 필요하고, 이건 워렌 버핏 얘기입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실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해? 행운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번 워렌 버핏 얘기입니다. 오마하 현자라고. 행운이라는 말을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새로워지는 그런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거든요. 영화 한 편 보더라도 거기 뭔가 하니 영화 주인공이 점점 뭐예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대충 히트치는 영화들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인간상 자체가 뭔가 영화를 보고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거의 주인공들이 뭐죠? 탁월한 그런 영화들 보면, 뭐 훌륭한 영화라고 해서 보면 전부 다 뭐라, 내 마음 가운데 카타르시스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거풀을 벗겨주는. 그렇구나. 신과 함께 같은 게 그렇게 많이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니까 뭔가 하니 내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전부가 다 뭐냐면 수많은 그런 영혼들이 함께 공연하는 무대 같은데요. 빼어난 그런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던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를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는
본래 빛이에요. 빛이라는 게 이른바 전자파, 전파아니에요. 광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이려면 우린 빛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탁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저들도 나와 똑같은 뭐라? 지혜와 덕상이 있도다. 기이하도다. 다만 뭐라? 번뇌와 망상에 가리워져서 자기를 뭐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그들에게 뭐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사실은 존엄한 존재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은 정말 존엄한 존재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고귀한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뭐냐면 정말입니다. 정말로 모두가 다 존엄한 존재들이다. 그런 마음가짐을 굳건히 가지시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를 대할 때 더욱더 내가 그들을 존귀한 마음으로 대접하면 내 마음은 더욱더 뭐라? 존귀한 존재가 되지. 그들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니까 그들 함부로 하지 않고 뭐 갑질이다 뭐다 아유 너무 안타깝잖아. 자기 선조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물려줬는데 그걸 그렇게 그냥 막 해가지고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정말로 부처로 대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더욱더 고귀해지는 거죠.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만일에 회사를 운영한다든지 나라를 다스린다든지 뭐 정치를 한다든지 어느 방면을 여러분이 살아가신다 하더라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존귀하게 내가 대접하면 그 사람은 뭐라? 점점 힘이 뭐라? 용기 배배할 거 아니에요. 그 징기스칸 그 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재미난 게 나오는데 몽고는 뭐예요? 인구가 100만도 안 됩니다. 근데 징기스칸은 뭐라? 정말 100만도 안 되는 그 사람들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항상 몽고하니 징기스칸은 같이 병사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힘을 같이 만주족 우리가 지금 뭐 만주 우리나라도 뭐죠 전부 다 만주하고 연결돼 있다 그러죠. 만족도 전부 다 뭐라 100만 명도 안 돼요. 근데도 어떻게 돼요? 한족이 뭐라 그 당시에 수억이 됐었잖아요. 몇 억이 됐었는데 100만 명도 안 되는 뭐라 만족이 완전히 중국을 제패했던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뭔가 그들은 같이 말 타고 평원을 달리고 하다 보니까 갑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어떤 곳이라 하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이 부처님의 아들, 딸이다 이런 생각하고 정말 그들을 존귀하고 고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그렇게 쓰게 되면 나는 더욱더 고귀한 존재가 되네. 부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서 무슨 죽은 다음에 이거 아니에요. 그런 때가 늦어버려요. 항상 부처님 말씀은 바로 여기 이 자리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고 고귀하고 그러니까 화엄경에도 뭐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이다. 화엄경 보현행편에 나오잖아요.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로 대하라. 그게 부처로 대하라니까 우습게 들리는 분들이 계신가 봐. 그러지 말아요. 고귀하게 그들을 대접하면요. 그 누구라 하더라도 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용기 백배하고 감사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보살이요. 대승보살.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지금 같이 살아요. 이승과 저승이 차별이 없습니다. 죽음 다음이 죽으면 저 뭐 공동묘지 갖다 묻으니까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영혼은 지금 우리와 더불어 산단 말씀입니다. 한 몸과 마음이 돼 산단 말이에요. 항상 드리는 말씀은 아름다운 꽃밭엔 벌과 나비가 날아와서 열매를 많이 맺고 더러운 시궁창에는 파리 모기가 날아오죠. 그러니까 집착과 이기심이라거나 나와 너를 가르는 마음 이런 걸 다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하늘은 뭐라? 스스로도 없는 자도 없는 천우신조고, 그런 마음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이잖아요.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지성이면 뭐라? 하늘이 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꼭 저승이 멀지 않아요. 저승이 바로 이 자리다. 항상 이승과 저승이 무슨 단어가 다르니까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 진리, 법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 진리는 하나이니까 법을 실천하게 되면 결국은 혁신이 되고 자유가 되고 해탈이 되고 실천해보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고, 우울한 문제를 정말 잘 보내셔서 올여름 정말 많은 영혼들, 많은 선조들의 영혼들, 또 내가 지은 아기들 영혼들 다 전부 다 천도에서 마음과 몸이 평안한 그런 여름 한철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